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축복하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또 같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로 깊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대면이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 마음이 조금 내려놓고 또 이렇게 때로는 또 나태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대면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이 비대면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상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즉 이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게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 마음이 중심이 열려져 있는가, 그 마음 중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마음 중심을 다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 같이 앞뒤좌우로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같이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요,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줄 믿고 우린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같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 목소리로 낭낭히 같이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가운 소식은 10월달 한 달은 다음 주까지 제가 계시록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일단 마무리하고요, 11장까지 이제 10장하고 다음 주에 11장까지 마무리하고요, 10월 한 달은 우리 또 신선한 부목사님들께서,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께서 한 달 동안 한 주씩 돌아가면서 그동안 이제 보리밥만 먹다가 10월 달에는 좀 더 맛있는 알찬 우리 식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께서 한 주씩 돌아가면서 아주 그동안 갈고 닦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날카롭게 말씀을 준비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10월 한 달 동안 쏟아 부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쳤던 마음을 이제 10월 달 한 달 동안 또 푸시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또 요한계시록 마무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제 다음 주까지만 고생을 하시고 10월 달 한 달 좀 푹 쉬자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충전될 줄로 믿고요. 오늘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진행해 봐야 되겠죠.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상당히 힘겹고 버겁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상징적인 내용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이 재앙의 내용들도 상징의 모습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AD 100년경에 그 모습 그대로 만약에 실제적인 모습 그대로 기록이 되어졌다면 우리 시대하고는 또 상관없는 모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재앙과 심판의 내용들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시대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내용도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10장과 11장은 요한계시록의 내용 속에서요,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기고 걸어간다면 지금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끝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바로 10장과 11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돌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세상 끝날까지 이런 사명만 감당하면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본이 되는 삶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와 있는가, 지금 이 10장과 11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조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인과 7나팔의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구나. 그럼 이 위치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구조를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면요, 자, 잘 보이시죠? 예, 좋습니다. 저도 잘 보입니다. 자, 7인과 7나팔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전에 이제 5장까지의 내용은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다시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지워졌을 테니까요, 이제 처음부터 한번 구조를 보면서 한번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찬히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인과 7나팔, 즉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인까지 쭉 그냥 연결되어집니다. 쭉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이 끝났을 때요, 마지막에 여섯째 인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그 다음에 삽입이 등장하는데, 삽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이 끝났을 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여섯째 인까지 이 재앙들과 이와 같은 심판들이 쏟아져 내리면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이걸 견뎌낼 수 있겠으며 누가 이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맞추어서 이제 7장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그 다음에 삽입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삽입 내용은 뭐냐면, 아무리 진노의 큰 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무리 엄청날지라도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는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교훈이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재앙으로 다 죽어가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처럼요, 바벨론이 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살릴 자는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요, 삽입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한 장이 삽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인을 치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인 맞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뭘 맞은 사람들인가요? 구원 역사에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인 맞는 사건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에베소서라든가 이런 바울 사도가 보낸 그 서신서 속에서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을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요한계시록 시절에도 인을 맞고요, 계속해서 구원 역사는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재앙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와 같이 구원 역사가 펼쳐진다. 그래서 삽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일곱 나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은요, 일곱 나팔로 연결되어져서 이제 일곱 나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일곱 나팔이 끝날 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어디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마지막 일곱 인 나팔, 마지막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접. 고개만 흔들지 마시고요. 대접입니다. 인 나팔 대접.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대접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일곱 나팔 사건이 왜 중요하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가 온 다음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일곱 인 사건이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섯째 인까지 떼고 그 다음에 삽입이 들어가 있죠. 그럼 여섯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도 뭐가 등장할 거냐면요, 역시 삽입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0장, 11장의 내용. 오늘은 10장을 하고요, 다음 주엔 11장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 여섯째 나팔이 끝났을 때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이 삽입이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암시를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끝났을 때 뭐라고 나오면서 끝을 맺냐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걸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섯째 나팔이요. 그럼 삽입 10장과 11장은 무슨 내용을 보여주고 있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삽입되어지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여섯째 나팔까지 울려 퍼졌는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이제 10장과 11장은 무엇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것일까? 주어진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명 감당을 통해서
회개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즉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준비한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누군가가 나서서 세상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누가 나서줘야 될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오게 만드는 것, 누가 나서줘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줘야 되겠죠. 그래서 10장과 11장은 누구의 사명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그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요, 이제 세상은 뭐가 없다는 얘기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희망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요, 죽음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이 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바로 이 10장과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소명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냐면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그 다음에 일곱 대접으로 연결될 겁니다. 일곱 대접으로 연결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맡아야 될 소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은 아무 희망도 없고요, 무너져 내릴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구절을 보시면요, 뭐가 등장하고 있느냐면요, 일곱 인에서 삽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에서 삽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일곱 인에서 삽입이 들어갔을 때 7장에 입 맞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에서 삽입이 들어갔을 때 10장, 11장에 회개의 길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결국 동일한 사람들을 의미할 겁니다. 일곱 인에서 입 맞은 사람들이 일곱 나팔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먼저 구원의 기쁨 속에 인을 맞은 사람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세상 속에 전파하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회개와 참회의 길로, 그리고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입 맞은 사람들이라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끝날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면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희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우리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요, 세상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0장과 11장 요 사명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걸 가지고 갈 겁니다. 일곱째 나팔 한번 보면요, 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기회가 없고 상실되느냐면요, 한번 보지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 보시면요, 15장 1절과 7절 8절을 보시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일곱 대접으로 넘어갈 텐데요, 일곱 대접으로 넘어가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재앙입니다. 일곱 천사가 재앙을 가졌는데 분명히 일곱 대접일 겁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에는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 뭐냐면요, 회개의 기도와 참회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성의 기도들이 울려 퍼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 차단이 되어지고 길이 막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즉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는요,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완악한 심령으로요,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건 나중에 일곱 대접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기회냐면요, 바로 10장 11장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10장과 11장에서 이제 입 맞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세상을 구원의 길로, 회개케 하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7 대접이 쏟아지면요, 이제 걷잡을 수 없을 것이고 아무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10장과 11장을 보는데요, 10장 속에 우리가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장 1, 2절 같이 한번 보죠. 10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내가 또 보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 이 힘세다라고 하는 거 그냥 일반 천사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힘이 세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신 전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자, 구름을 잇고 있다. 구름을 잇고 있다.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구름을 잇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즉 구름을 잇고 무지개가 있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성경 속에서 누구에게 주어졌던 그런 특징인가요? 구름을 잇고 예수님께서 구름에 쌓여서 어디로 오신다고요? 재림하실 것이고 올라가실 때도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셨고 오실 때도 그와 같이 오실 것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특징 속에 들어가 있고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누구의 특징인가요?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로 쌓여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지개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구원 역사, 즉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보여주고 있다면 바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10장에 있는 이 내용이 뭐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해 같다. 누구에게 주어졌던 특징인가요?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 그 얼굴이 해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발은 불기둥 같다. 발은 불타는 녹기둥 같다라고 얘기할 때, 녹 같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힘센 다른 천사의 특징들이 누구의 정권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고 보이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주어질 것인가, 즉 구원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에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누구의 말씀이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구원을 주는 말씀을 손에 들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일까? 바다와 땅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 이게 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내려온 것인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요, 바다와 땅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을 보시면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든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지금 누가 쫓겨났다고 얘기하면 큰 용, 즉 마귀,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쫓겨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신다면 더 이상 참수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고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을 자격조차 없어졌고요, 그리고 있을 의미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단이 쫓겨납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가 사단의 처소가 될 것이냐면요, 바로 이 땅이 사단의 처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누구에게 정권을 휘두를 것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직 구원의 길 속에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바로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괜찮고요, 하지만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구원의 반열에 들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12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사단이 이제 땅으로 내려왔으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바른 땅을 딛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믿음은 하늘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단에게 전혀 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사단에게 해가 되지, 우리는 사단에게서 해를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어디가 화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땅과 바다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땅과 바다는요, 바로 누구를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땅과 바다는 이제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는 얘기냐면요,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거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고통인 줄 알지 못하고 죽음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지금 여기서 보면 땅과 바다, 지금 아까 천사가 어디를 딛고 있다고 얘기하느냐면요, 땅과 바다에 발을 딛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 두루마리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가요?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고 땅과 바다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은 땅과 바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 두루마리 속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세상을 구원할 위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마음으로 누가 이런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천사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천사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전달받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그 대상이 있겠죠.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지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봅니다. 10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큰 천사,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요,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늘에서 천사가 소리를 외치는데요, 누가 부르짖는 것 같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그가 외칠 때 7 우레도 동시에 같이 말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7 우레라는 얘기는 완전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전권을 받아서 소리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누구의 외침인가? 그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그리고 7 우레가 말하는 것 같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서 누가 보통 얘기하실 때 이와 같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우레가 부르짖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할까? 누구일까요? 누가 말씀하실 때 이와 같다고 얘기할까요? 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 한번 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을 보시면요, 11장 10절 11절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같이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 성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애절하고 애틋하게 포효하시는 소리로 세상을 향해서 소리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돌아온다는 얘기냐면요, 포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녀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애절하게 애틋하게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다음에 아모스서를 보시면요, 3장 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아모스 시절에 타락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정말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자가 부르짖으시는 것처럼 부르짖으심으로 이렇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사자처럼 울려 퍼지는데,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그 소리를 대신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호세아서에서는 누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고요, 아모스서에서는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소리를 대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도요, 하나님이 소리치시고 싶으시지만, 그렇지만 누구를 대표해서 누가 대표자가 되길 소망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냐면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사자처럼 소리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하지만 이것을 너희가 내 마음을 깨달아서 이와 같이 행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그 구체적인 예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여기에 자막엔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 속에서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자,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요,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소명자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자로 부르실 때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여기도 뭐가 있냐면요, 애굽 땅에서 신음소리 내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요, 7절부터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자로 부르시면서요, 소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누가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나요? 누가 하시겠다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십니다. 감독자의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근심을 알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아셨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시겠다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냐면요, 바로 자신이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모세를 부르실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9절 보시면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분명히 내가 가겠다라고 소리 치시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라고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속에 누구의 소명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거냐면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나
간절하게 내려가서 직접 구원해 내시고 싶은 심정이 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쳐놓으시고는 절대 사역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이게 누가 깨달아야 될 삶의 길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소명자들이 깨달아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요, 더욱더 빠르게 세상이 변화의 길로 갈 것이고 회개의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을 그대로 세상 속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요,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소명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대면하시며 직접 소리치시며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셔서 그들을 이끌어 간다면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회개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놓으셨을 때는요, 우리 없이는 사역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삶의 길이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걸어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시는 그 천사를 통해서 사자처럼 부르시고 일곱 우레가 선포되는 것 같이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령을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세상을 구원하기를 소망하시는가를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애틋하게 큰 소리로 정말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이렇게 울부짖으실까? 누구도 같이 사자처럼 울부짖기 때문이냐면요, 아까 기도하실 때 분명히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도요,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면서요, 똑같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같이 닮아가지 않는다면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대적하며 삼킬 자를 찾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삼킴을 당하고 마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더 큰 소리로, 우리가 더 애절하게 애틋하게, 우리가 더 간절하게,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하여 사단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부르짖을 때 세상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왜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닮아가기 소망하시는가? 지금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10장을 다시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0장을 봅니다. 5절부터 한번 7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이제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끝이 오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 것인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의 길로 나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고 애틋하게 울부짖고 계시는 중일까.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해이하게 나태하게 이 비대면 예배마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놓으셨는지, 우리가 바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예고들, 세상의 종말이 이 땅에 쏟아져 내려서요,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자가 포효하시는 것처럼 울부짖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서 세상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절절하게 새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끝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장나는 역사가 펼쳐지고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제 8절부터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사도 요한의 사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자고요, 또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걸어가는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10장에서 11장으로 연결되어질 때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10장에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요, 근데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요한의 사명이 증인들에게로 연결되어지고요, 그 증인들의 사명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즉 회개의 길로 나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라는 것, 그 증인의 사명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분명히 선언되어졌느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우리 모두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라면요, 그 증인의 사명을 끝날까지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도 요한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사도 요한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한번 봅니다.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구약 성경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사자처럼 포효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울부짖고 포효하는 것처럼, 선포해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요, 뭘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그것을 우리도 다시 예언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즉 땅과 바다에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무엇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두루마리를 삼켜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 삼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삼킨다, 먹는다, 먹는다는 얘기. 먹으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밥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소화가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살과 피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두루마리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고요,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도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먹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어서 쏟아져 나가는 것, 한치 어김도 없이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 가서 우리가 힘차게 선포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뭐가 등장하고 있냐면요, 이 두루마리를 삼켰는데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입에서 달면 어디에서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꿀을 삼키잖아요. 그러면 입에 달죠? 그럼 어디에서도 달콤한가요?
우리의 위에서도, 위장에서도 달콤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희한한 게 입에서는 단데 근데 삼키니까 뱃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실까요? 아니, 삼켜본 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러면 상당히 곤란한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구약 성경과 비교해보면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살펴보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럼 이제 우리의 삶도 이 두 사람과 비교하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며 이루어 나갈 때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거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복만 가득해야 되고 뭐든지 안락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기뻐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삼킨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에스겔을 봅니다. 에스겔 2장 9절부터 3장 4절까지 에스겔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두루마리에 뭐가 가득히 기록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와 같은 심판과 재앙이 닥쳐서 결국 종말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을 듣고 돌이켜서 나온다면 사는 길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죽음의 길로 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예언자가 바로 이와 같이 이 두루마리를 삼키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들어가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죽는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축복이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잘 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인가? 이와 같이 이렇게 살다간 망하고 말 것이고 죽고 말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둬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3절 같이 봅니다.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그 말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여기서는 뭐밖에 안 나타나느냐면요, 삼켰더니 입에서만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냐면 입에서만 달기가 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스겔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갔을까요? 행복하게 만들어 갔을까요? 아니면 고난과 고통 속으로, 좌절 속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대며 머리를 지밀고 에스겔에게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에스겔의 삶이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때 절대로 행복하고 기쁜 일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누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냐면요, 예레미야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얻어먹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냐면 그게 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에는 답니다. 정말 입에는 답니다. 말씀을 받은 그 순간에는요, 그것이 달콤하고 행복하고 감동이 되고요, 정말 즐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는 것 같은 그 기쁨이 가득 들어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뱃속으로 내려가면, 삶이 되어서 뿜어져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요,
그것이 삼키는 그 순간엔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끊임없이 거부의 거부를 거듭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것이 유다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따위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런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고난과 재난이 닥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이고 성전이 있는 한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유다 백성들은 철석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일 듯이 덤비며 오히려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 전파할 때 절대로 이것이 환영받는 일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삼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세상입니다. 자신들의 방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헌데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흥할 수 없으며 마지막에는 종국적으로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는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소리를 내뱉을 것인가, 환영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고 있을 것인가, 지금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단지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요, 사단이 사주하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포효하면서요, 세상을 뒤흔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회개케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 될 것인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바쳐야 되는 삶의 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핏값을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생명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을 주님께로 다 이끌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고 막중한 것인지 분명히 가슴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요, 세상은 희망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낮추면요, 세상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모이지 말라, 더 이상 모이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질지라도 세상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즉 삶으로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입술로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면요, 삶으로 소리를 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요,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면 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끔찍이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지지하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삶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두루마리를 먹고 삼키고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서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일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입술에서는 달겠지만요, 입안에서는 달콤하고 그렇게도 맛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겠지만요, 만약에 입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달콤한 이것만 누리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만 살아간다면 분명히 달콤하고 기쁠 겁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비록 쓰디쓴 삶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갈 것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팽개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가? 지금 우리의 지금 삶만 돌아봐도요, 지금 우리에게 교회들을 향해서 세상이 모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와 어디를 비교해 보면 세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프랜차이즈들이 있잖아요. 파리바게트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그 다음에 카페 체인점들도 있고요. 그런데 파리바게트라든가 그 다음에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요, 어디만 문을 닫게 만드느냐면요, 그 확진자들이 발생한 장소만 문을 닫게 만들고 격리되게 만듭니다. 15일 동안. 그리고 다른 체인점들은 다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서울 쪽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어졌고 다른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어졌는데 수만 개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다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먹고 마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을 닫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만치 않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요, 세상은 기회조차 없고 희망조차 느껴보지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 맛조차 모르고 그 구원의 기쁨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길로 가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소명이라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삼키고 우리가 그 두루마리와 함께 하나 되어져서 말씀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세상은 교회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지금 평생토록, 즉 세상이 끝날 때까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맡아야 될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은 사명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통해서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우리가 삼키고 그것이 쓰든지 그것이 독 같은지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주어진 이 사명,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붙들고 가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